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물을 보든지 어떤 문제를 보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가장 좋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잘 파악해서 가장 대처를 잘해서 좋은 성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지혜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예수님께서 지혜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사탄 마귀라고 했어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게 무슨 말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을 꾀어가지고 죄짓게 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꾀어가지고 죄짓게 하고 자기의 하수인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 모든 걸 꾀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너희들이 가져서 이제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로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세히 분석하여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자세히 살펴봐라. 자세히 분석해서 지혜 없이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모든 것을 좋게 하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래서 너희들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다른 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가? 고수. 어떤 일을 할 때 고수. 일을 정말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고수지요. 근데 하수는 뭐예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별 볼 일 없어. 그냥 하수야, 하수.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요? 고수는 찬스가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찬스가 되면, 기회가 되면 딱 그걸 포착해버리면,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게 고수입니다. 바둑을 둘 때도 탁 할 때 어떻게 해요? 따먹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회가 오면 주춤주춤 하지 않습니까? 딱 봐가지고 이거다 하고 탁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 고수보다도 영적 고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고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고수, 영적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고수적인 성도, 고수적인 영적 존재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취하는 거죠. 딱 취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세 가지를 분석해야 하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이 나에게 급한 일인가? 급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일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인가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요한 거,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그 중에 우리는 뭘 취득해야 합니까? 뭘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 나로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지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 없어지는 것인가? 계속되어지고 영원한 것인가? 영원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그걸 해야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은 뭘까요? 급한 일은 내가 지금 처한 일에 있어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처한 일,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할 일. 무슨 말이죠? 학생들은 처한 곳이 뭐예요? 학교요. 공부하는 일이야. 그게 급한 일이야. 주부들은 자기 처한 것이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일을 잘하는 거죠.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들, 가장들은 뭐예요? 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은 그해서 또 기술을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그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급한 일인 것이죠. 자기 처한 곳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그게 급한 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거. 급하지도 않는 게 뭘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거. 물론 운동하는 것이 급할 수도 있지만 운동 안 해도 저처럼 살아요. 걸어 다녀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병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에 미친 사람들, 거기에 지금 너무 급하지도 않은 것에 급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행하는 거. 좋지요. 여행하세요. 그러나 급한 일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친구들 동창회 모임들, 개인 모임들, 그렇죠? 그 모임들 급한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수로 살아야 해. 대충 적당하게 그냥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고수적인 인생이 돼야 하는데, 고수적인 인생이 되려고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인지 급한 것인지 급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고 무조건 먼저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걸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 죽어. 그리고 이것은 찰나 순간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 지속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을 하십시오. 자기 가정 일을 하십시오. 직장 일을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여행도 가세요. 동창 모임도 가세요. 운동도 하세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고 업적도 남기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현대인들을 딱 보니까요. 아니, 현대인들,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급한 일에, 거의 급한 일에, 돈 버는 일, 가정 일 하는 데, 그렇죠? 공부하는 일에, 직장 일에, 그게 거의 된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급하지도 않은 거, 놀러 가는 일에, 그렇죠? 즐기는 일에, 운동하는 일에,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동창 모임에 가는데, 이런 것에 거의 투자하는 걸 볼 때 가만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약 90% 사람들이 중요한 걸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정말이에요. 진짜 급한 일에, 급하지 않는 일에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좋죠. 돈도 벌죠. 희덕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 기억하세요.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죽음의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거 하지 않으면 그때 둘이 없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진짜 주님 앞에 설 때는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개 떨굴 수밖에 없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순간 찰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쾌락을 구하지 말고 정말로 영원한 것, 영원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계속 도움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원한 걸 위해 살아라, 중요한 걸 위해 살아라. 범사, 여러분 하는 사업들, 그리고 강건함, 그래서 영적인 거, 사람 살리는 거, 영원한 걸 준비하고, 범사, 사업자라고, 범사는 여러분의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하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 있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여기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할 거 나중 미루지 마라. 서서히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당장 할 게 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는 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도록 하라. 친밀한 관계 맺도록 하라.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 그 말이죠.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4절에 걸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에게 권면하죠. 4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오직이 3번 나와요. 오로지는 먼저 하라 그거예요. 여기에 몰두하라 그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 그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 지혜는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급한 걸 두 번째, 급하지 않은 걸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지막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걸 뭐냐면 급한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어라. 사람 살리는 일을 집중하라. 절대 사람 죽이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철저하게 먼저 중요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매버리 데이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했다 그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만 주께서 나와 오른손에 나를 붙잡고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히 가려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되었노라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영도 살고 정신도 살고 육도 살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으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함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합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스토리,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의 스토리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거반지에 찍혀가지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주님께 대접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급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놓고 제가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내용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성에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좀 등지고 세상 길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강도는 마귀, 귀신, 그죠? 사탄을 의미하고요. 만나가서 이제 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옷을 빼앗깁니다.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면서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겨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죽게 된 사람을 누가 이제 목격하는 거니? 그 길을 이제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소위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성직자예요. 목사님이 보고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나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었어. 그냥 거반 죽었어. 신음하고 죽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도 이 사람 도우면 강도가 습격해서 나도 죽겠다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죠? 교회 오래 다녔던 바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레위가 딱 지나가는데 사람이 강도 만나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돕고를 싶었는데 어떻게요? 돕다 보면 자기도 강도 만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왜 급한 사람이라는 거니? 낙타에다가 짐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지대에 말이 낙타에 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이 사람은 장사꾼이었어요.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수많은 물건을 낙타에 싣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지금 급해요. 또 이 물건이 상할 수도 있어요. 또 약속한 손님도 있었을 거예요. 이리저리 생각하면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시간 놓치면 안 돼요. 가야 해요. 그런데 급한 일을 제쳐놓고 어떻게 해요? 낙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갑니다. 보니까 숨이 있는 거예요. 숨이 있다. 그리고 상처가 너무 많아. 피가 막 충혈되고 있어요. 재빨리 어떻게 해요? 기름이 있는 걸 가지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인시 이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게 있게 어떻게 해요? 낙타에 말이 물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태울 수도 없는데 다른 것 좀 제쳐놓고 제일 가운데 또 어떻게 될까 봐 해서 그 사람을 딱 가운데 태웁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막이라고 했는데 그 주막이 아니라 병원이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빨리 살려주십시오.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으니 내가 표적하면 이 장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기름을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낙타에 태웁니다.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살려주기만 하시오. 치료만 해주세요. 그리고 떠났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내 이야기 들었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웃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죠. 그렇죠? 정말 이 강도 만난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 세 사람 자가 누구냐? 물어보나마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놀랍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합니다.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행하거라.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진짜 급해요. 이 장사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그걸 팔아야 해. 아마 손님도 기다리고 또 썩을 물건도 있어요. 상할 물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 생각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이것만 남는다. 장사해서 이웃 남기고 집 사고 땅 사고 여행하는 거 남지 않아. 너를 위해서 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것만 남는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 집에 들어갑니다. 이 마르다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밖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해요. 워낙 음식을 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한두 가지 음식이 아니야. 여러 가지 음식. 하여튼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하고 있어. 열심히. 그런데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밑에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음식을 같이 돕지도 않고 요리하지도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저 혼자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 동생은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같이 돕게 해가지고 진수성찬 준비해서 우리 잔치하면 좋을 건데 왜 동생을 그냥 음식 같이 돕지 않고 말씀만 듣게 하십니까? 화를 퍼득 내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분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수 있다는 거. 자기처럼 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속상해. 어떻게 이 교회는 내 교회냐? 네 교회도 아니냐? 우리 교회인데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너는 예배만 드리느냐? 불평불만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럼 진짜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집사가 안 하고 권사가 안 하고 안수집사가 안 하고 올해 교회 다닌 사람이 안 하고 할 때 속상하잖아.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새기게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죠? 자기 혼자 하니까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42절에 아주 일침을 해버리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 족하니라면 안 해도 괜찮다 거예요. 일 안 하죠. 불평불만이 더 큰 문제다. 그 많은 일 때문에 자기 공력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자기 어떤 공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여기서 족하다가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불평이 더 잘못된 거야. 하는 일보다 불평하는 게 더 큰 죄야. 불평하는 게 큰 죄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그 공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것은 영속적으로 기억될 것이고, 상급받을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되 급한 것을 먼저 하지 말아요. 다시 하면 급한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 맺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영혼 살리는 거. 자기 영혼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은 관계 맺는 거. 주님과 정말로 사귐이 있는 거.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해해서 좀 늦더라도 주님 뜻대로 행하는 거.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나와 관계 맺는 일을, 그렇죠? 같이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잃지 않는다. 영원한 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 아까 첫 번째 설한 사마리아 이야기,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적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죄산 받고 하나님 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은 관계 맺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일은 그 다음에 주님과 깊은 관계 맺는 중요한 일을 하는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 성숙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생색내지 않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큰 일, 많은 일을 하더라도 생색내지 않아. 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당연히 일하는 것이죠 하고서 누구 비판하지 않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수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편안한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는 것이죠. 이게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하시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내십시오. 말씀과 기도 생활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진짜 생색내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드러내지 않고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너무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충만한 곳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교회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누가 오더라도 야, 이 교회는 진짜다. 인간 냄새 하나도 안 난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정착하는 거지. 박수하려면 다 같이 박수해 합시다. 할렐루야. 결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잘 알아요. 중요한 일, 그렇죠? 사람 살리는 일,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을 하는 거, 영원한 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 맺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상하죠. 죄는,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좀 미안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이에요. 죄성이 있어. 편한 걸 좋아해. 이런 고상하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을 정말 돕는 일에 안 돼요. 마음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내가 먼저지, 급한 일이 먼저지, 이 영적인 거, 이거 다음에 뭐 표시도 안 나는데, 뭐 예배 드리는 거, 말씀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람 살려서 정말 상담해주고 그 사람을 막 일으켜주는 거 너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속성,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이야기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야무진 결단 없이는, 결심 없이는, 희생의 각오에 각오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돼. 그런데 이 영적인 거, 중요한 거,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은지 저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하루에 60장씩 성경 읽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60장. 여러분 60장 읽어보셨나? 그런데 60장을 온전히 채울 때가 별로 없어요. 한 30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지고 40장, 10장, 2장. 내가 스스로 내 자신 알아요. 나는 너무 이기적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으려고 마음은 있는데 결단 진짜 결단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 자녀들 정말 사랑해야지. 그 부족한 걸 내가 도와야지. 마음은 꿀떡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기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먼저 하지 내 아내, 내 자녀들 먼저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죄성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사탄이 못하도록 하는지 방해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투 없이, 영적인 의지 없이는 생각은 많은데 벌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주님 만날 때 가까운데 영혼 살리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할 때 너무 부족해요. 영적인 결단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구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20절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중요한 걸 선택하라. 살리는 일을 선택하라. 다른 사람 살리고 네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거잖아. 내가 억지처럼 로봇처럼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어. 자유의지를 줬어. 택하라. 살기 위해서 택하라. 선택하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나가라. 그래야지 후회 없는 인생 된다. 한 절만 더 볼까요? 한 절만 더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솔직히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공부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목표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에 동이고 어떻게 해요? 책상머리에 앉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해. 뭐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죠. 좋은 직장 갈 수, 돈 벌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속속무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금생도 축복이 있고 내세 주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결단하라. 시행하라. 그래서 결심 없이 의지 없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2% 부족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영원히 후회 없는 또 영원히 칭찬받고 영원히 상급받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